주일학교 찬양 중에 걸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은혜의 상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사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네, 좋죠? 예, 율동을 하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동아리 때 어린이 사역 동아리였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듣고 또 기억나서 오늘 설교와 좀 연관이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 가사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이 진화론을 통해서 사람을 동물의 한 종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하나 생기를 넣어 불어넣은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거죠.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본능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라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도 지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이상의 죽음 이상의 세상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이 영혼들을 병들게 해서 스스로를 볼품없이 또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죽고 싶거나 자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진다든지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한다든지 외모나든지 이렇게 비약하고 비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꽃과 같고 풀과 같고 또는 안개, 바람 이것처럼 잠깐 보여졌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에 그가 만드신 바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 원어가 포이에마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마스터피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걸작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상품처럼 겉보기만 다르고 크기가 다른 상품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 써서 만든 창조물로 그리고 작품으로 빚으셨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사람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품이기 때문에 찍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작품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또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개개인이 상당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작품처럼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인생을 오늘 제목처럼 명품 인생,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걸작품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걸작품처럼 살아간다라는 것,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명품 인생은 화려하거나 유명한 성공한 인생보다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떠올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명품 인생은 어떤 모습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바뀌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치관과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명품 인생은 말 그대로 잘 살고 복받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 작품으로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이 어떻게 더러워지냐면 죄 때문에 삶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룩이 지고 찢기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더 훼손되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시 복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명품처럼 보여지고 다시 작품으로 서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명품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명품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에 일명 빠다 사건이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한 남성이 면세점에서 프라다 가방을 주문했습니다. 프라다는 아시죠, 남자 여러분? 사주진 않으셨어도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예. 근데 왜 빠다가 됐죠? 예. 글자 하나가 피로 되면서 이 프라다가 빠다가 되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고리에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었대요. 그래서 구매자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뭐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땐 빠다면 뭔가 이제 짝퉁 같은 느낌이 없어 확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세점에서 진짜 매장에서 샀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했더니 이제 항의를 했더니 30일 이내로 뭐 제품 가져오면 뭐 환불해 주겠다. 이거밖에는 이제 답이 없었다는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딱 팩트더라고요. 거기까지 끝이더라고요. 그 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없는데,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작품은 진퉁일까요? 짝퉁일까요? 자, 그렇죠. 이제 빠다가 되면서 이제 짝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면세점으로 가면 교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수증이 있는데? 자, 영수증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그렇죠. 이 진퉁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보증서가 있어요. 그렇죠. 보증서가 있다라고.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짝퉁이다,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보증서가 있으면 그래도 교환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거에 대한 보증이잖아요. 그래서 가짜는 아무리 프라다라고 우겨도 진품에 파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기서 보인 것처럼 빠다라고 찍혔어도 보증서가 있으면 또 이거는 진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보증서라는 것은 저도 찾아봤습니다. 어떤 의미냐?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이 증거한다라는 증서인데, 이제 보증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수증뿐만 아니라 보증서가 분명히 있다라면 이것은 진짜다라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환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이 명품에는 보증서가 있고 보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명품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면 보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다양한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더럽혀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치고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앞에 하나님한테 가서 저 하나님 사람이에요. 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믿고 수리하고 고쳐주시고 교환은 안 되겠죠? 교환은 안 되지만 바꾸면서 우리를 다시 명품처럼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아픔으로 표현하고 짝퉁이다, 별로다,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비꼬거나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바다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는 프라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이미 명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AS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섭리 가운데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완전에서 불완전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새 것에서 헛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것을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또 우리도 인생도 걸작품이지만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더럽혀지고 훼손되어지고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죠. 사탄은 이것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죄를 통하여 무질서를 던지게 하고 또 더 빠르게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왜 무서운 것이냐? 아무리 명작이고 걸작이어도 그것을 망가뜨리는 게 바로 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우리가 마음 먹고 증거하며 살아가지만 죄는 그런 작품에게도 언제든지 훼손을 시킬 수 있고 망가뜨릴 수 있고 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또 실패하면서 좌절하게 되고 또 희망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시간도 의미 없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훼손된 명품들이 하는 얘기는 언제나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생각들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세상적인 얘기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상황과 그런 조건들 가운데서 이유와 변명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긍정적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일단 뭐 해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게 이제 작품들의 세상인데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이제 훼손된 모습을 보고 또 과거에 당했던 어떤 상처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살아가면서 또 실패했던 주위의 상황들을 보니까 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러면서 계속 변명과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찾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것. 즉 자존심 강한 것만 하려다 보니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막상 뭘 세상에서 하려고 그러면 할 만한 게 있던가요? 없어요. 하다 보니 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걸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준비될 때까지 했다가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작품성을 잃고 명품의 격을
잃은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단 해보고 일단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해보고 과거에는 안 됐지만 다시 또 시도해보고 주위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였을 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의 인생이 명품처럼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 또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많이 아파요. 병원 가요. 그래서 진단이라도 나오면 좋아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유를 모르고.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선 아픈데 병원 가면 좀 덜 아파요. 네, 이런 그런 게 좀 있으시죠?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결국 우리의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물론 우리에게도 의사가 있고요. 약사가 있고요. 상담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다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진단해서 바로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들어가서 우리의 바른 진단을 내려야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보증서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 들고 진퉁 매장 가면 고쳐주나요? 안 고쳐줍니다. 뭐 갖고 와야 돼요? 보증서. 이거 진짜예요 라는 보증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먼저 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사야 57장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니라. 아멘. 일반 제품은 끈이 떨어지고 얼룩이 지고 스크래치가 나고 찢어지면 버리고 새 것을 사지만 명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고쳐서 쓰고 어떻게든 조금 더 최대한 안 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는 이유는 우리 자체가 이미 명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고쳐주시면서 우리의 다친 마음들,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 우리의 힘든 마음들을 다 싸매시고 꿰매주시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기간은 언제일까요? 우리 대부분 AS는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 물건을 사면 그러면 대부분 뭐 3년, 5년, 뭐 전자제품은 뭐 10년 이런데 우리의 이 AS는 언제까지일까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AS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라는 거예요. 나는 보증기간이 평생이야. 예전에 고친 거 있어도 지금 또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오라고 하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그대로 두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양한 무질서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의 이제 기복신앙들을 따라갔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는 스스로 덧칠하고 덧붙여서 작품성을 훼손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품처럼 스스로 보기에 명품처럼 살아가려고 하니 이제 인간적인 거를 넘어서 비윤리적인 것까지도 덧붙여서 이제 완전히 혼란의 세계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훼손된 인생을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바로 처음의 모습, 가장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모습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명품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걸작품의 작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황소머리입니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자전거 안장과 자전거 핸들로 만든 작품.
볼품없는 쓰레기죠. 어떻게 버려진 자전거거든요. 버려진 자전거에서 저거 딱 떼다가 했더니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르쉘 뒤샹의 작품 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뭘로 만들었을까요? 예, 여자분들은 못 보신 남자 소변기입니다. 근데 작품명이 멋있어요. 샘이에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중에서 한 100억 원 한답니다. 여러분 그 휴게소 가면 몇 개 있는데 그거 하나가 100억 원이 되는 역사를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됐는데 이 두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 어디서 특별한 걸 갖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버려진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작품을 만들어서 시가로 쳤을 때 어마어마한 액수를 만드는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세상이 봤을 때는 그냥 다 동일한 생물학적인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는 그때는 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걸작품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죄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뭔가 사람 같지 않고 인간 같지 않고 실패한 인생 같고 그렇게 스스로를 낮춰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을 거치기 시작하니까 재활용을 넘어 작품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도리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걸작품을 벌레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망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망쳐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 그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생각을 내어드리고 결정과 선택의 주도권까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든 첫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걸작품이라는 이름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청소년부를 사역할 때 고2 여학생이 고민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고2 여자.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이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은 아는데 자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비전 같은 거죠. 왜냐하면 외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이제 공부는 하는데 대학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외고 다니면 뭐 좋은 대학 가야겠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대학 가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과를 지원할지 거기까지 이 친구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임원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가끔은 이제 잘 안 풀릴 때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이 되는 걸까?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고민했던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저랑 나누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그려가고 계신데 그 친구가 주위 사람들의 얘기와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또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계속 그려넣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가 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화지의 그림을 잘 그리고 계신데 그 친구 나름대로 인생을 그리려고 하니 이게 작품이 되겠습니까? 네, 콜라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을 손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어떻게 그리실지를 기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네가 그린 거 지워야 돼서 그런다. 너가 너 맘대로 하고 싶은 걸 한 거를 또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너의 인생 이제 10대니까 네 인생의 10대만큼 하나님이 그리고 계셨다면 앞으로 20대의 인생을 계속 그리실 텐데 그것을 맡겨드린다고 하면은 너는 그 그림대로 살아가면 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이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드셨어요. 근데 계속 내 것으로 덧칠을 하고 내 것으로 덧입히고 내 것으로 계속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서 어떻게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복원은 됐지만 정확히 다시 명작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고 복원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그냥 놔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을 이미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작품을 훼손했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다가 여러 번 망가뜨렸습니다. 만약에 값어치가 없는 물건이라면 망가지면 버립니다. 새로 사면 되거든요. 근데 명품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든 고치고 어떻게든 다시 쓰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장났다고 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이 훼손됐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명품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복구라는 작업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복구시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우리는 이 품격과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뜻과 목적대로 살아난다라면 영적인 불균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앞이 캄캄하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 끝없이 중보하신다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기에 하나님은 복구를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명품은 걸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다. 명품을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명품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걸작품, 명품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훼손이 되어 있고 가치가 하락되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지금도 복원시켜 주시고 또 복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명품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인생,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바라겠습니다.